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 아니 익숙하기보다는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성경 민수기 말고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물론 성경 66권, 우리가 이 성경을 참 사랑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울적함과 아픔, 시련이 있을 때마다 늘 대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일 것입니다. 마치 시편의 노래가, 그의 기도와 고백이 나의 심상과 일치하다라고 느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 시편 150편 중에 많은 시편들이 주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윗이 아닌 시도 있죠. 솔로몬의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름 고라 자손의 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막 이렇게 시작했던 아주 목가적이면서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고백으로 가득했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42편부터 쭉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연달아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고라가 이 고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 10장, 16장을 보면서 고라의 조상들, 고라의 아버지 어머니로 유추할 수 있는 그 집안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즉 성전을, 성막을, 회막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집안, 그 집안의 사람 고라, 그리고 또 루벤, 여러분 장자의 정말 먼저 된 사람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형제들 중에 앞서야 될 사람, 그 지파의 또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막 이런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루벤 지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입니다. 당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을 지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참 부끄러운 민낯이 막 속속히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을 지어서 또 끼리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뭐 형님, 오빠, 누이, 동생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돈 봉투가 오고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수준입니다. 결국은 끼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했던 뭐 이거 여당 야당을 비롯해서 다 당입니까? 당. 그들끼리 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만족하는 이 정치가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당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수준 이하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공동체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 평생표를 제가 뭐 담임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했는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나는 누구 파고 나는 누구 파고 나는 누구 파고 나는 누구 당이고 누구 당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온전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고, 그리고 근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켰는데, 장애가 있고 비장애가 있고, 그래서 장애 있는 사람을 뭐 반대로 장애 없는 사람을 일반인이고 정상인이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장애 있는 사람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장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예요. 제가 어제 수요 예배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 하나죠. 교회는 공통적인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되었다는 이 공통적인 하나의
그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공동체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말고 이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도 여러분 모세를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고라가 등장하고 다단과 그리고 뭐 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또 다른 당을 지었다는 거죠. 문제죠. 여러분 민수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훈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영적 자양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에게 비교로 우리에게 어떤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당을 지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죠. 아마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아마 주도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2절에 지휘관 250명이랍니다. 분명히 좀 앞서 있는 사람들이겠죠. 각 지파마다 앞서 있는 지휘관,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250명이나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광야의 공동체, 이 광야를 행진하는 규모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었죠. 20세 이상 남성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20세 이상 남성, 물론 투표권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남자에게, 당시에는 이 남자들에게만 카운트만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숫자까지 포함하면 이 광야의 공동체 행진하는 숫자는 200만에 가까울 것이다,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투표라고 생각합시다. 투표를 하는 마치 세례교인, 이 구약 시대에는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숫자도 60만 명 이상이라는데 그러면 보세요. 60만 명에서 250명은 정말 극히 적은 수입니다. 250명. 그렇죠. 60만 명에서 250명이 들고 일어난다 한들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대개 앞서서 지휘관 250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앞장서서 뭔가 말을 좀 하고 제 표현입니다. 방구 좀 낄 수 있는 좀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 250명이 소리를 내니까 마치 전체의 소리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말이냐? 뭐 우리가 잘 살아보세.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보세. 뭐 이런 말. 우리가 구름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전진하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렙과 여호수아 말처럼 우리가 이 땅을 취합시다. 자, 일어납시다. 캠페인하고 막 이런 말이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모세를 거슬렀다는 거예요. 2절 마지막 구절에 모세를 대항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받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너 때문에 애굽에서는 늘 값없이 먹던 고기도 못 먹고 지내고 있다. 막 이러면서 불평했던 그리고 근거 없는 거짓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 모인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왜 모여야 될까요? 우리 북한산 기도원처럼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전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모이기 원하는 것이지 모이는 이유가 다른 이유라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다른 우리가 친교하기 모이고 우리가 그냥 세상 일처럼 자원봉사하러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동호회를 위해서 문화센터를 위해서 이런 거는 제가 사회복지를 했던 목사지만은 이거 교회가 아니라도 밖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이 일로 전도하고 이 일로 봉사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죠. 친교가 먼저다, 관계가 먼저다, 나눔이 먼저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회의를 했을까요? 아니죠.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이면 모임 가운데 인도자도 있겠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고 이런 일로 모여서 은혜를 나눠야 될 텐데 아니에요. 모세의 리더십도 아론도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네가 언제부터 담임 목사인데, 네가 언제부터 장로인데, 네가 언제부터 권사가 됐다고 막 이러면서 분수에 지나도다. 자, 이 성경 개혁 개정은 좀 윤화해서 얘기했는데 네가 뭔데, 네 따위가 뭔데 막 이런 거예요. 네가 이런 대우 받는 게 과하지 않아? 네가 언제부터 뭐였어? 막 이런 겁니다. 이런 일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3절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왜 너희만 앞장서서 이런 거죠. 모세 네가 왜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얘기하고 아론 왜 네가 뭔데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느냐. 아니 이렇게까지도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럴 때 교훈을 받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4절 말씀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대응할 필요 없다는 거죠. 모세는 듣고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훈 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면 그 자리에 그냥 확 엎드려 버리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엎드려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잘하는 얘기가 아니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과 얘기해서 안 돼. 통하지 않을 것이면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4절에 바로 모세의 대응이죠. 이것이 목사의 대응이고 장로와 권사, 집사의 대응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누군가가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5절 말씀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이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정말 내가 거룩함을 너에게 뭐 구별됨이 꼭 나에게만 있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받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 너희 집에 있는 이 기도의 향로에 있는 불을 담아서 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한 말도 그리고 네가 한 말도 정당하다면 하나님이 은혜의 불을 내릴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뭘까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불평과 거짓말의 원망을 듣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방법인 것이죠. 그거를 그렇게 말씀했던 것. 이제는 고라와 그리고 여러분 루벤 자손들이 이제는 모세가 말씀했던 방법대로 향로를 가지고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이런 대목을 좀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와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이러한 자리에서 고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특히 이 루벤 지파 사람에게 아니 너희가 다른 사람이 몰라도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렇다 치고 이 장로되었던 아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데 너희들이 불평하는 것이 옳으냐? 원망이 옳으냐? 오히려 모세가 이 장로를 대신해서 변론해주고 그리고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 판단을 받자는 것입니다.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런 가르침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특히 르우벤 지파의 이 사람들은 아유 싫어요.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저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지 않겠노라. 제가 오르막길이 생각났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노라. 아유 제가 그런 소리 들으러 안 갑니다. 그럴 바에는 안 가렵니다. 거절해 버리는 것이죠. 그때 1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르우벤 지파가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거짓말이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 요즘 말로 한다면 자기들의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불러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14절.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와서 그리고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가 회복하자, 우리가 다시 하나 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싫다고. 그때 15절 사실은 14절에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15절의 말씀만 한 절만 더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러분 중심 없는 제물은 받지도 마십시오. 형식적인 제사 예배는 받지도 마십시오. 이걸 모세가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중심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말 그대로 그냥 무늬만 모양만 있는 예배. 아유 그냥 내가 내 체면이 있으니까 자리라도 지키고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모세도 그런 예배는 받지 말라고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면 됩니다. 이것이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라의 반란과 르우벤 지파의 이 잘못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이 묵상도 받으실 텐데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주를 향해 정직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